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포항성결교회에서 이제 서울신학대학 주의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개무량하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정말 그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되고자 하는 우리 대학의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이상, 그것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물론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다 위대한 인물들 많죠. 제일 위대한 인물은 내가 보면 사실 제가 볼 때 이렇게 훌륭한 인물 가운데 정말 큰 어떤 흠이 없는 사람, 비교적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너무 인간미가 없는 사람, 종교인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어떻게 모세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모세 닮고 싶으신 분? 난 모세 되고 싶어요. 또 그런 종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엘리야는요, 이름이 엘리야야. 지난번에 제가 혹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이름부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리가 엘리 할 때 리가 이제 이게 소유대명사예요. 나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 야는 야훼,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돈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은 다른 게 부처님이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은 누구? 야훼 하나님이시다. 보통 사람 아니죠. 이름 자체가 그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엘리야, 이 사람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예? 정말 대표적인 불같은 이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역사하는 곳은 불이 많이 나옵니다. 불이 많이 내려. 엘리야 되고 싶으시면 엘리야. 그러면 이분도 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그럼 그 사람 말고 또 위대한 인물도 많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많은데, 정말 마음에 딱 드는 되고 싶은 사람, 난 정말 되고 싶은 이런 세속인 가운데 세속 직업 가지고 되고 싶은 사람,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 오늘 읽은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하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훌륭하냐? 모세와 엘리야처럼 흠이 없고 불같은 그런 능력을 표현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갔다, 이런 거 보셨어요? 다윗이 물을 던져줬더니 독이 해소되었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근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적인 군왕이고, 하여튼 정말 인생 여정이 아주 복잡한 사람입니다. 안 해본 게 없어. 양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수였다가 군인이었다가 산적도 먹겠다가 망명객했다가 어떻게 왕이 됐어요. 그냥 인생 여정이 파란만장이야. 이 사람은 왕이 돼가지고 잘 지낸 듯 싶었다가 이 사람이 군왕이에요. 군왕. 주변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움에 이겨요. 막 다 죽여 그냥.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아들한테 도망가. 아들한테 쫓겨. 그래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들한테 그냥 나라를 빼앗길 뻔해가지고 야반도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파란만장한 사람이에요. 파란만장한 사람. 이 사람 너무 흥미있고 재밌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사람이요, 신앙이
끝내줍니다. 어떻다고요? 끝내줘. 진짜 신앙이 끝내줘. 웬만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진짜 끝내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마음의 진실함, 그리고 온갖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 이런 사람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들 다 다윗 닦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윗 닦기를 축원해요. 근데 이 다윗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한번 다윗이 어느 정도로 신앙이 좋은지 한번 먼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고 제가 말씀드린 게 거짓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 이하, 이제 특별히 사무엘상 30장 6절, 또 시편 34편, 시편 132편, 사무엘하 16장, 이런 네 군데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놨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34편 한번 다 펴보실래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음악을 좋아하는 노래 가수였기 때문에 그런지 시를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근데 시편 34편 딱 펴보시면 거기에 위에 뭐라고 써 있죠? 그죠?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을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는 대목이냐면요, 사무엘상, 이것도 그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기서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 어떤 대목이냐면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에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 갈 데가 없어. 이제 다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옆에 나라 가드라는 옆에 나라로 도망을 가요. 망명을 갑니다. 정치적 망명. 망명을 가서 나 좀 살려주시오. 그리고 이제 가드왕한테 갔더니 가드왕이 맨 처음에 보고 호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 이 대장군이 자기한테 오니까. 그러니까 호박이 넝쿠채로 굴러오는 그런 형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 밑에 장군들이 이제 시샘도 하고 그랬겠죠. 왕이시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받아들이면 맨 처음에 부하인 척 하다가 조금 있다 당신 죽이고 이 나라를 통째로 그 사람이 먹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났더니 이제 가드왕이 어이구, 그럴 수 있겠네. 근데 딱 벌써 그런 얘기하는 돌아가는 낌새를 다윗이 알아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드왕이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 미친 채를 해요. 미친 채. 그래서 대문에 갑자기 붙어가지고 대문을 막 박박 긁으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오물도 싸고 별짓 다 했겠지. 미친 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드왕이 와서 보고 이놈 미친놈 아니야. 야, 내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가져갔던 건 고사하고 다 남겨두고 혼자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미친 채 하고 쫓겨나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살았네 하고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34편이.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세요. 1절, 2절, 3절. 자, 이 사람의 신앙을 보세요. 이 사람의 신앙.
자, 1절,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이 손이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네 입술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찬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다 이제 남은 게 없는데 이 위기의 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야. 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손에 다 잡힌 게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요 2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2절에 보면 말이죠. 2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거야. 야, 내가 지금 남은 게 없고 정말 목숨만 하고 건져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영혼이 내 마음속 깊숙이 내 심령 깊숙이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지고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또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쫓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을,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 자랑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나님 자랑, 이 다윗이 하나님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 여기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약한 사람, 넘어지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해.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요, 이렇게 신앙이 기똥차요. 근데 이렇게 기똥차인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유. 어떻게 해서 이 군인이 이긴 이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뭐 배운 것도 없잖아요. 어디 배운 거 있어요? 없어요. 뭐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 그런 대목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는데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 그런 거 있어요? 안 나와. 뭐 불 받아야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 다윗이 그냥 유일하게 그 말씀 하나 나오는 거 뭐냐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근데 여호와의 영에게 나도 크게 감동되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신앙은 안 좋은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해답이 있어요. 해답.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여기 19장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어떤 거냐면요. 이 다윗이 도망쳤잖아요. 이제 살기 위해서 막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이제 주랭랑을 쳐가지고 사무엘한테 왔어요. 사무엘에 왔는데 사무엘한테 왔더니 거기가 어디냐면은 거기 18절 보세요, 여러분. 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자, 사무엘이 뭐라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한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그 고자질을 하는 거지 지금. 고자질을 하는 거야. 사울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래서 나요스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럼 이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이냐? 여기가 어떤 곳이냐? 여기 가서 살면서 이제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제 본 거죠. 다윗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 이유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과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배운 거예요. 다윗이. 자, 이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이냐? 자,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거예요? 라마나요시. 여기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곳이죠? 거기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고 또 사무엘이 수령으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선지자 무리라는 건 뭐냐면 신학생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신학 후보, 선지자 후보생들 다 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사무엘에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고 사무엘이 수령으로 서 있어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맨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그 선지자 무리 속에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왜 기적을 체험하냐? 이건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4장. 어디? 열왕기하 4장 2하를 쭉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옵니다. 거기.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거기 나와요. 거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서 가난한 이들이 모여서 선지자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느 정도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거기 보니까요.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의 전령들이 글로 옵니다. 라마나요스로. 예배하는 공동체에 전령들이 와. 이 전령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여러분 점잖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대장군이기 때문에 이 정적인 대장군을 잡기 위해서 특공대 중에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아주 날렵한 특공대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전투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악이 막 마음속에 다윗은 네 꼴로 주적은 없어야 돼. 저놈은 없어져야 되는 어떤 당연한 놈이야. 이런 어떤 분노와 적의와 그런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이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다윗이 그걸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잡으러 오는 거를. 근데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잡으러 와가지고. 예? 잡으러 왔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도 예언을 해.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잡으러 왔는데 잡으러 온 걸 포기하고 예언을 해. 같이 예배드려요. 왜? 왜 그렇게 예언합니까? 거기. 왜 그렇게 됐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막 그냥 사람들이 감사의 찬송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하니까 이제 악의를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이 찬양과 이런 어떤 그 감사와 넘치는 영광의 예배를 보면서 압도당한 거예요. 압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악의와 분노와 이런 그 적개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게 됐다 이겁니다. 지금 그 일이 있으니까 이게 한 번 그런 것도 아니야. 봐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21절 보세요. 야, 다른 전령들을 보냈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뭘 했어요? 예언을 해. 그들도 예언을 해. 그러니까 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지지 않고 세 번째 다시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성령이 워낙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정말 은혜스러운 이 집회고 은혜스러운 공동체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이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내가 직접 가서 작살내야 되겠다. 그리고 왔어요. 사울이 오는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서부터 보니까 이 사울은요 와가지고 라마나요스, 다른 사람들은 라마나요스에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22절,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22절, 23절 보세요. 23절.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임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걸어가면서 예언을 해. 걸어가면서. 그리고는요 24절에 어떻게 합니까? 24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장 위에 있느냐 하니라. 여기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옷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울이 또 그의 옷, 배간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배간. 이 옷이 어떤 뜻도 있냐면 거짓 이런 뜻도 있어요. 거짓, 허기, 이기심, 허영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옷은 사람의 어떤 자기 모습이죠. 근데 자기를 나타내는 옷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속이는 옷이에요. 자기 정당화시키는 옷. 왕으로서의 옷이니까 그 옷이 어떻겠습니까? 왕. 왕이다 보니까 왕은 어떤 거예요? 왕.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다 오라. 내 마음대로 해 다. 모든 것이 내가 다. 내 가치 기준의 평가, 모든 가치 기준은 나야 나. 내가 옳다 그러면 옳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야. 내가 맞다 그러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런 왕으로서의 옷. 그러니 이 사울이 그 옷 입고 사람도 마음대로 죽이잖아요. 근데 그 옷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벗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옷 벗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옷 벗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옷을 벗게 돼. 그리고 예언을 했다 그러죠. 예언. 여기서 예언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 말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말해주지 않아. 자기가 하도 오르니까. 근데 말씀의 영이 임하면은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 형편을 알게 되고 자기 처지를 알게 되고 자기의 분수를 알게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공동체에 살면서 온갖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성령 역사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원수가 화해해가지고 친구가 되고 이런 거를 다 본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그냥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래서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이런 라마나에서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다 능력의 종이 되고 화해하고 회개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다윗 같은 훌륭한 이들들 된, 사랑하는 존경하는 포항성결교회 여러분,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마나역 같은 그런 기적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공동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